거룩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우리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실 것을 재림을 믿으며 재림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또 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 음성을 듣는 시간이 오니 이 음성 앞에 예민한 자각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청중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말씀임을 다 믿으시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성경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들으셨죠? 성경. 성경이라는 뜻은 쪼개다, 나누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뜻입니다. 성경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피를, 예수의 죽으심을, 그런 말하면 그분이 피를 내어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믿는 모든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는 약속이 성경이라 뜻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성경대로 다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혹시 어디 있는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를 가리켜 맹세하시면서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읽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는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오늘 제목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재심은 없다. 이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냐면 재심은 없다. 더 이상 재심은 없다. 이 말을 좀 그대로 풀이해드리면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어떤 확정된 시간도 더 이상 없습니다.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1844년 10월 22일 이후에는 더 이상 확정된 시간이 없습니다. 어느 때라도 주님께서 오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이면 지금 그런 시간에 어떤 시간인가? 시험과 시련의 시간에 살고 있다 뜻입니다. 오늘 제목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시겠다.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절대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씀하신 그분께서 1844년 10월 20일 이후로 오늘까지 우리가 지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시험과 시련의 시기에 살고 있다. 재심은 없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파할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이며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청량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당하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네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않은 일도 벌써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다 이루리라. 뒷구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였은즉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아시는 분께서 먼 미래를 미리 내다보시면서 그들이 실망할 것을 미리 하셨다. 이 요한계시 10장은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이 지성소 가는 사건의 그 예언의 말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 날짜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자 실망할 것을 미리 하시고, 다시 들으십시오. 종말을 처음부터 하시는 그분께서 당신의 충성된 신실한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이 실망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시고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0장이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 말씀은 지금 풀지 않겠습니다. 만일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신을 굳게 잡으려는 그런 부분에 성경 구절이 없었다면, 예를 들면 하박국 2장 1절과 4절, 마태 25장 열친의 비유, 지체하리라 라는 그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구절이 없었다면 그들은 실망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그들은 그런 시련기에 그들의 신앙이 실패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었다. 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결케 하시겠다. 조금 더 덧붙이면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시겠다. 주님은 계시록 2장을 보시면 7 촛대 사이에 거니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마음 저 마음으로 이 교회 저 교회로 다니시면서 누가 진실한 그의 백성인지 철저히 살피시고 조사하시고 심사하시고 실현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반드시 그분은 당신의 교회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타작마당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교회를 가리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리키는데, 자신의 타작마당을 철저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역사하심에 협력하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두라 라는 선고가 내리게 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련과 시험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의 역사에 보시면 1844년 10월 20일 이후로 확실한 연도를 화이분이 계시받으면서 제 기억 속에 6번 내지 7번 이상으로 예수께서 오실 뻔했다라는 그 연도가 6번, 7번 반복되어 있어요. 오늘 2014년을 맞이했습니다. 어쩌면 더 예수께서 먼 미리 올 것 같은 착각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드릴 테지만 지금은 시험과 시련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뭐 하신다고요? 시험하고 계신다. 누가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오심을 참으로 믿고 말과 행동이 조화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시험하시고 골라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체되는 시간은 배도자를, 반역자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하셔야 돼요. 더 율성을 내셔야 돼요. 그분이 오시면 더 가깝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다 말씀하셨어요. 교회 역사,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 예루살렘의 멸망, 이교 로마의 핍박, 해달 벨의 징조, 그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상세히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과 지금 있는 길과 걸어갈 길은 막연한 길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확실한 예언의 징조의 도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걸어왔고 존재하고 앞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확실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닻을 내리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분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셔서 그 말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구약의 역사는 이 말씀에 펼쳐진 과거 역사입니다. 에스겔서 지난번 보았지만 또 다니엘서 2장 7장을 주석해 보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범죄한 나라는 지상에서 멸망당하였습니다. 바벨론, 헬라, 메데페르시아, 헬라, 로마, 열불, 작은 불, 동시 암흑기, 예루살렘의 멸망 쭉 넘어가서 그죠? 세상의 멸망. 기억하십시오. 범죄한 나라와 개인은 망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뭔가? 이것입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 야곱 족속을 만국 중에 키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한같이 하려니와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야곱의 집은, 그러나 야곱의 집이라는 말의 의미 앞에는 뭘 가리킨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요. 북방 이스라엘을 가리켰던 면에서 뭘 가리키는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방인도 의미하지만 주 여호와께서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말의 의미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당신을 믿노라는 백성들이지만 불순종하는 가인의 자식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반드시 멸하리라. 하지만 야곱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예를 들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 도성을 쳐들어와서 에워싸이고 그들의 목전에 쳐들어와서 성벽이 무너져가고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극적인 순간에 멸망해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독려했다 그러죠. 참 맹신, 이것이 광신이에요. 광신, 맹신이에요. 맹신. 이미 성령 떠나가 버렸고 성령 거두어졌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줄 것처럼 철저히 믿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날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세우신 마지막 교회입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셔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조직으로 봐서는 성령이 떠나가고 있으신 교회가 똑같아요.
이런 개인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더 임하십니까? 점점 희미해지십니까? 여전히 갈팡질팡하십니까? 혹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요즘 제가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아시고 믿으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해석을 더하지 마세요. 그분은 죄인들을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아니하시고 목숨을 거두는 분이셔요. 심판하시는 분이셔요. 멸망시키는 분이셔요. 하지만 야곱 족속은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충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을 거예요. 자, 의인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림이 없을 것이다. 의인이 누굽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 어렵다 하심을 얻느니라.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그분께서 의로운 것처럼 의를 행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어렵다 하신다. 자, 이렇게 말합시다.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애 가운데 나타나 보일 것이며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려봐 되지 않을 것이다. 말씀에 순종할 때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한 알갱이. 주님 만국 중에서 당신의 교회를 체질하실 터인데 그 체질이 초기문집 흔들림을 보시면 너무나 무섭대요. 철저하게 교회를 주님 흔들어 대신대요. 우리 개인적으로 말합시다. 혹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표준을 높이고 품성이 더 승화되어지고 거룩하게 가면 갈수록 시험은 강해져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철저하게 고치시고 더 철저하게 구원하시고 다시는 마귀한테 농락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마귀의 괴롭힘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속에 마귀가 건드릴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철저히 태우기 위해서 더 극심한 시련들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중한 병에 걸리면 병원 가는 게 어떻습니까? 더 무섭죠, 그죠? 더 큰 대수술을 해야 대수술이요. 더 철저하게 살피셔야 돼요. 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 외에는 11제자는 주님께서 다 구원하셨는데 11제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이걸 성경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었다. 예수께서 직접 부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처럼 다 결정과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배도할 사람이었습니다. 시험에 다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실패와 좌절과 배신과 배은망덕을 다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이 마침내 그분의 변화시키는 사랑 역사의 굴로 가요. 다 변화되어서 구원받을 것을 미리 아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11제자는 다 구원받습니다. 성경 깊이 보세요. 내가 미리 아는 사람에게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예를 듭시다. 베드로가 충동적이고 기질이 급하고 성미가 아주 충동적인 뱃사람이었지만 왜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는가? 그가 그분을 배도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우쭐대기 잘하고 나서기 잘할 것을 아셨지만 왜 그를 부르셨는가? 그의 마음에 충성심이 순박했대요. 그런 거예요. 마침내 기별이 정말 깨달아지고
구주의 사랑이 마음속에 정말 더 계시가 되어지고 정말 예수를 깊이 알고 만나게 되어지며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그 변화되지 못한 성질이 다 깎여지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것을 아셨대요. 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한 날 한 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적어도 베드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진리를 배신할 사람은 아니었대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그를 미리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셨는가? 적어도 아브라함은 이기심 때문에 진리를 배도할 사람은 아니었대요. 두려워서 믿음이 부족해서 실수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기심 때문에 에서는 이기심하고 엿으로 진리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진리가 임하면 저울질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보이무처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믿지 마시고 사람들의 대세를 보지 마시고 성경 그대로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고 나아가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적어도 제 죄를 안식일 예수 죄인 교인이 된 사람, 적어도 침례를 마음으로 경험하고 적어도 재림교회 주어진 진리를 좀 아는 그런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미리 아신 자들 가운데 포함된 사람 같아요. 이 50의 60의 인구 가운데 2천만 재림교인 가운데 이 마지막 진리를 정통을 아는 사람 몇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요. 이런 기회를 듣고 깨닫고 감동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일들입니다. 너무나 분명해요. 제가 올바른 진리를 가르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 현대지를 이해하고 새신자의 기회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입니다. 수십억 가운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이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까 아모스 내가 망국 중에서 그들을 체질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이 예언된 형벌을 멈추었어요. 잘 보세요. 오늘 말씀에 연결되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심판의 기회를 주었지만 자비로운 그분께서 형벌을 계속 멈추셨어요. 연기시키셨어요. 그런데 여로보암 2세 때 오랜 통치기간 동안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를 얻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재림교회로 말합시다. 재림교회가 1888년을 경점으로 배도의 큰 물에 들어서면서 늦은 비가 철수당하여지고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꾸 복을 주셔요. 자꾸 복을 주셔요. 이 복을 주실 때 이 복을 받고 야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었고 지금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깊은 회개와 말씀으로 정통으로 돌아가는 부흥이 있어야 할 때인데 마치 여로보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어지고 형벌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벌이 지체되어지는 순간 잠시 번영이 따랐을 때 그들은 착각하고 더 깊은 회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심령의 변화가 없는 그런 역사를 점철하게 되어지자 예언에서는 말합니다. 마침내 여로보암은 칼에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령 말씀대로 다 사로잡혀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포도원에 심은 나무로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여서 찍어버리고 베어버릴 나무였지만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면서 걸음을 주시고 또 물을 주셔요. 그래서 번영이 따릅니다. 건강도 있고요. 재물도 오고요. 은혜도 받습니다. 이러한 기회 정말 더 회개를 경험하고 우리의 선과신 말씀 앞에 더 철저히 자신을 조사해서 정죄당하지 않는 정말 평강 가운데 그분과 설 수 있는 화목하는 경험을 더 깊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변화가 없는 더 깊은 회개가 열매가 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외적 번영에 쏘가있는 그들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열매가 없자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생각보다 재림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침 저녁 예배가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개인적 공부할 분들은 개인 공부하시고 요청하시면 제가 해드리고 저도 안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해요. 저는 혼자 말씀 공부하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 사람이라도 해드릴 것이고 개인적으로 목사를 많이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 공부할 분들은 집에서 하시고 자유입니다. 갑자기 그런 말씀 드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지고 생각보다 주님이 늦게 오십니다. 이러한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시험과 시련의 시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죄악의 잔은 빠르게 채워져 가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이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자비로 지체되고 있다. 어제 김혜곤 집사님이 그저께 가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888년도는 재림교회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그 광야에서 반역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있던 해가 1888년도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12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두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으면 그들은 바로 가나안 땅에 직행했어요. 근데 그들이 10명의 불신의 말을 듣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돌아서 40년간 방황하다가 다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그때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다시 그들에게 재심의 시간을 주어서 재심의 시간. 다시 기회를 준 시간이었어요. 다시 광야에서 너희 불신을 속죄하고 회개하고 정말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데려가고 싶은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그들은 또다시 광야 40년을 뭐 합니까? 또 불신, 또 불평, 또 불만하다가 마침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런 다음 40년이 지난 다음 다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또 왔습니다. 광야에 또 왔습니다. 왔을 때 이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그들만 살아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있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아론도 죽었어요. 미리암도 죽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광야에 태어난 사람들이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열지왕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들어서 믿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이 시대가 다시 40년 전에 떠났던 눈물을 머금고 돌아서야 했던 가데스 광야에 왔을 때 성경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 방언을 잊어버렸다. 이해해 보세요. 1888년도는 제7일 안식일 예수의 재림교회 가데스 반역의 사건과 똑같은 해였답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두 종처럼 존스 와거니의 기별을 통해서 주었던 그 기별을 들었으면 늦은 비가 와버렸대요. 그리고 1890년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재림을요. 그런데 이 두 종의 기별을 듣지 않고 그 당시 수많은 목사들, 거듭나지 않은 목사들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우리 어떻게 죄를 다 승리할 수 있어? 어떻게 100% 완전할 수 있어? 안 돼. 불가능해. 예수님 우리가 좀 틀렸어. 예수님이니까 죄를 승리하셨지. 라는 불신 때문에 늦은 비가 거두어져 버렸어요.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그대 40년이 지나고 다시 가데스 온 것처럼 지금 재림교회가 그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대가 방언을 알지 못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살아있는데 더 이상 주님께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 가나안 땅에 죄악의 잔이 하늘에 차버렸어요. 지금 우리 시간표 어떤 시간표인가? 마치 1888년 이후로 주님께서 오랫동안 재림을 지체하시면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속죄의 기회를 받고 재심의 기회를 받고 정말 늦은 비를 받을 교회로 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재림을 지체시키셨어요. 주님은 늦은 비를 잠시 거두셨어요.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갑니다.
마치 지금 이스라엘 우리 교회가 대부분 신자들을 보면요,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재림교회 정통 기회를 가르치는 목사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평범한 설교, 안이한 설교, 교훈의 설교, 멋진 예화들, 멋진 설교들, 재미있는 말들은 번지르한데 이 재림교회를 정말 철저히 체질해서 늦음을 받게 하는 기별들이 거의 없는 때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럼 어떤 때가 올 것인가? 똑같습니다. 주님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데리고 들어가셔요, 이제요. 더 이상 기회를 준들 준비되지 않습니다. 지체되면 될수록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두고 보세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취하기 전에 한계점에 달아서, 다시 말하면 예를 듭니다. 미국의 국가적 일을 법령이 내리면 죄악의 잔이 차는 시간이라고 연애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때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엄숙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코 지체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체되고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시험과 시련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이 지체되는 시간을 더 믿음으로 활용하셔서 우리 변화에, 우리의 성화에, 죄에서 분리되는 그 일에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자비로 지체되고 있다. 이것도 모르고 엉뚱한 열을 내죠, 사람들이. 엉뚱한 데 열을 내죠. 성도들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공부하라는 것 죄가 아니에요. 공부해야 돼요. 학교를 세우셨고 공부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공부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리면 마귀밥이야, 마귀밥. 다리에 명심해 알아서 마귀밥이야. 이 지체되는 동안 학생들은 학생 의무를 해야 돼요.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를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늘의 의를 받아서 그 의가 내 삶 속에 실현되어지는 모습으로 공부와 장사하지 아니하면 그가 다 망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우리는 두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일을 하셔야 돼요. 돈을 버셔야 돼요. 번 돈으로 헌금도 하셔야 돼요. 교회도 세우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이면에 그렇게 하는 모든 일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내 속에 있는 가운데 그 의가 실현되어지는 모습으로 장사를 하고 실현되어지는 모습 공부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참으시지만 그는 막대기로 그들의 죄를 징치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사랑. 그분의 사랑은 절대 죄인을 죄 없다 하는 분이 아니셔요. 그분은 너무나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를 반드시 처벌하시는 분이셔요. 이게 그분이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그걸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그분의 자비로 오랫동안 연기되어지지만 끝끝내 결점과 결함을 고침받기 위해서 맹렬하게 의사에게 매어 달리지 아니하면 고침받지 못한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날 때 우리는 죽습니다. 멸망당해요, 멸망. 명심하셔야 돼요. 마침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는 사탄의 대리자를 파멸시키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똑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정착하게 하시고자 바랐지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아직까지 예언이 성취가 안 되어서 주님 재림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끝나버렸어요. 1월 휴업령 벌써 다 카운트다운에 들어가서 다 끝났습니다. 징조는. 결론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막고 계시는 거예요. 막고 계시는 거. 막고 계시는데 어떤 표현입니까? 막고 계시는데 손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금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지체가 되겠습니까? 정말 각성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풍발하시고 표준을 빨리 높이셔야 돼요. 그들은 배교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된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그처럼 오랫동안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 것은 결코 주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불신은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일을 거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 기회를 전파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세상에 대한 자비로서 죄인들에게 경고를 받을 기회를 주어서 진노가 내리기 전에 피할 곳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고 있다.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것입니다. 징조가 안 이루어졌습니까? 또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유튜브 가보세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무시무시한 일들이요. 내가 어제 미국 계신 분한테 메일을 썼어요. 목사님, 내가 처음으로 이 말 드리는데 미국 경제 이미 몰락했습니다. 미국 달러 이미 끝났습니다. 빨리 정신을 차리시고 계시록 13장, 18장을 읽어보시면서 빨리 믿음대로 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처럼 저는 남의 재물에 제가 간섭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안타까워서 내가 한 말씀 드렸어요. 미국 경제 이미 끝났습니다. 달러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돈을 움켜쥐고 있겠습니까? 재물을 붙잡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오래 가겠습니까? 만일 신도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을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조금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뭔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우리는 철저하게 죄를 승리할 수 있다.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다. 이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믿고 순복했으면 늦은 비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승리해?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유전 인자를 받았어. 의사가 그것 때문에 큰일입니다. 유전 인자. 그런 말 정말 쓰기 싫어해요. 설령 예수님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철저히 받고 태어났지만 죄가 없는 분인 것처럼 우리 또한 설령 부모의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성벽을 물려받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 기별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선포했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었고 주님께서 그들의 노력과 함께하는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었으며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 땅에 왔을 것이며 우리는 하늘에 갔을 것이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합니다. 에스더 다니엘 명심하자. 우리가 공부할 때 하늘에서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 응? 정말 잊지 말아야 돼. 나라가 나를 대항해서 일어나고 있다. 확정된 기간은 없다. 아직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내 바람이 붙들려 있는 때이다. 땅의 열강들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그들의 군대를 진주시킬 것이다. 미국의 F-16을 한반도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 배치했습니다. 중국이 백두산 그 근처에서 10만 군대가 지금 실전을 방불하는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북한 사태를 염려하고. 일본과 중국이 지금 분쟁하고 있죠. 한반도가 또 분쟁상 두 개에 말려들었죠. 신문은 그럽니다. 전쟁 일어날 희망, 가망은 별로 없다. 세상 얘기죠. 성경은 말합니다. 내 바람을 붙들고 있다. 바람이 무엇입니까? 전쟁. 그죠? 전쟁. 2차 대전 이후로 지금 지구가 좀 평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단은 이 인치는 시간에 인침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마귀는요. 그런데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뭐 하고 있다? 막고 있다. 우리 그런 시간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 말이지만 우리 청년들,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명랑함과 우리 여기 수치만을 어둡게 살면 필요 없어요. 기쁘게 살아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 목욕탕에 가건 찜질방에 가건 뭘 하건 우리는 심판을 받고 있어요. 모든 행위가 신앙의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신앙 따로 하지 마세요. 한 말씀하고 마무리하게요. 중요한 본론을 못하겠네요. 정한 때에 관한 또 다른 기별은 없을 것이다. 1842년에서 1844년에 이르기까지 후로 더 이상 확정된 예언의 때는 더 이상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은 언제라도 주님 오실 때입니다. 더 이상 예언이 없습니다. 더 이상 기간의 예언이 없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않게 일이 올 것입니다. 두려움 됩니다. 아까 읽었죠? 내가 들은 적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좌우 손을 흔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로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될 것이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시험과 시련의 시간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시험과 시련의 시간을, 지체되는 시간을 깨닫고 자신을 연단하는 그 일에 주인에게 힘을 다해서 복종해서 연단받지만 악인들은 멍청해가지고 기회다 돈 벌자, 더 공부 많이 하자, 우리 앞으로 더 지체되면 미래를 노후 대책해야 된다, 이 일에 빠져가지고 준비 안 돼서 끝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얘기 말고 아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받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을 창조하신 그분을 가리켜 맹세하여 말하기를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 기별은 예언적 기간의 끝을 말하고 있다. 1844년을 말하고 있다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마무리합니다. 1844년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실망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처럼 간절히 바라던 자들에게 참으로 쓰디쓴 것이었다. 하지만 이 실망은 반드시 겪어야 하였고 믿음의 속생각들이 나타나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섭리였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나 여러분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1844년 10월 22일 재림 신도들은요 열렬하게 그날을 기다려서 열렬하게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 기도에 매쓰고 온 밤을 쳐다 기도하고 정말 뜨거운 심령으로 그날에 주님께서 실제 오실 것처럼 기다렸어요. 오늘 이 말이 요지입니다. 오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오전 하고 다른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이 실망이 반드시 겪어야 하였는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믿음의 속생각들을, 그들의 마음의 참 동기를, 마음이 진짜 무엇인가를 나타내도록 하신 것은 주님의 섭리였다. 덧붙이면 지금 재림이 생각보다 늦어지니까 재림교인들 대다수가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시골 생활은 은퇴 후나 하지 뭐. 은퇴 후에나 하지. 착각하고 살아요. 시골 생활이 왜 주시는지는 의미를 몰라요. 우상이 내리면 가지. 우상 내리면 시골 생활 못 가요. 끝나요. 시골 생활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제7일 안식일을 가장 계명답게 지키는 곳이 시골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시골 생활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계명을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곳이 시골이에요. 안식일에 서울 시내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우리에서 또 가야 되지만 늘 제가 불안해요. 차 타고 가면서 어떤 노래가 들릴까? 무엇이 눈에 보일까? 어떻게 거룩하게 안식을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3일 후문에 제가 방을 얻어주려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애를 쓰죠. 우리 애도 알아요.
아빠 학교 그만둘까? 그만두거나 농담이죠. 아빠 선교여행 떠날까? 미국으로 외국으로 좀 다니고 싶어? 농담으로 그래요. 아빠 마음 안 할 거예요. 안식이 얼마나 신성한지. 도시를 가 차를 타고 갈 때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의 모습들, 대화들 귀에 눈에 안 들어올까요? 안식이 정말 거룩하게 지켜질 수 있을까? 제가 너무 과합니까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골 생활은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곳이 시골이에요. 눈만 뜨면 실물교는 아닙니까? 눈만 뜨면 뭐 벤츠가 지나가라 저야. 그죠? 그분의 교훈을 생각나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분 연결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시골인가요? 저거 안 그래? 그래. 그렇잖아, 그지? 그만합시다, 시골 생활은. 이제 끝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대비책을 세워놓지 않으신 단 한 점의 구름도 교회를 그늘지우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예시하지 못하신 하나의 사업을 대항하는 단 하나의 반대 세력도 일어나지 않았다. 무슨 뜻인가? 주님이 다 섭리하신 것입니다. 섭리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삶에 오는 모든 일들은 그분이 섭리하신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 사랑한다면 두 사람 만난 것도, 그죠? 어떤 일이 정해질지는 모릅니다. 둘이를 더 변화시켜서 하늘에 같이 갈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모든 것들은 그분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섭리 안에 있어요. 그분을 캐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대로 모든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흑암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예언적인 선언들을 상세히 진술하셨고 제후에 다니엘 상세히 진술하셨고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지만 미래는 그분이 말씀한 대로 움직일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돼요. 세상은 불안합니다. 안 그래요? 불안하죠. 은행에 앞으로 10억 넣는 사람 어떡할까요? 은행 망할 텐데. 어떡할래요? 잠 잘 수 있을까요? 땅 많이 가진 사람들, 저는 제 땅 하나도 없습니다. 돈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다 끝날 텐데. 다 없어질 텐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흑암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으며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상시한 예언을 진술하였고 당신의 섭리를 통하여 세계 역사상 지정된 장소에서 그 섭리를 베푸셨으며 당신의 성령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감동하여 예언하게 하신 일들을 그대로 숙지하셨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돌아보니까 이곳이 교회가 선 게 저는 안 믿어집니다. 15년 전 이곳이 왔을 때 상상을 제가 할 수 없어요. 참 제가 기별자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조금 믿음을 좀 표현하면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제가 이 땅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이 땅을 사야 되는데 내가 이곳에 오면서 이곳에 교회 짓고 싶었거든요. 돈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땅 팔겠대요. 또 터무니없이 또 불러요, 돈. 할 수 없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뭐 누구 팔려고 이제 바람잡이 같아. 근데 참 감사해요.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진주에 전화를 냈습니다. 딱 한마디 하니까 돈을 탁 송금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계약해서 땅이 샀고 제가 포커리로 여러 날 걸쳐서 제가 기초를 닦고 교회를 지어합니다. 지금 2억 들어갔죠. 2억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짓습니까? 참 감사하죠. 여러분 다 지나간 얘기지만 다 알지 않습니까? 4,600을 한 방에 해결해 주셨잖아요. 4,600만 원. 놀라운 사실은 2년 전에 기도한 그분의 기도가 이곳에 응답되어서 한 방에 4,600 해결되었잖아요. 교회 다 지어졌어요. 제후 제효가 아주 일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분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나를 두시고 그 섭리 가운데 지정된 장소에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캐치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 협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목적들은 성취될 것이며 확정될 것이다.
다니엘서 성경대로 믿는 게 뭔가를 깊이 이해해.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의 보호자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인간 대리자와 결합한 사탄의 어떤 작용도 절대로 율법을 없앨 수가 없다. 진리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며 보호를 받고 있다. 진리는 생명을 유지할 것이며 때때는 무식하게 보일 때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율법 가운데, 품성 가운데 예정된 것이다. 율법에 대항하기 위하여 행해진 모든 기만술, 거짓된 것을 옹호하기 위한 모든 계략, 사탄의 모든 작용에 의해서 꾸며진 모든 것들은 영원히 패배할 것이며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어요. 진리는 성공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진리를 승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조금 더 드릴 말씀이 오전에 공부할 때 좀 드리고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험과 시련의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또한 유예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면서 온 마음으로 그분의 섭리를 깨닫고 섭리의 믿음으로 연합하시는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라면서 아침 예배를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오늘까지 성종케 하시고 내 바람을 붙잡아서 평안을 그렇게 주신 것을 우리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이 유예 시간, 승리의 시간들을 우리가 악의를 이용하고 교만하지 않고 정직하게 주의 섭리를 깨닫고 지정한 장수와 할당된 일을 분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는 지혜로운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늘 엄숙한 심판이 진행되어 가고 있고 재림은 훨씬 더 가까워진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진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한 날을 주여 조심하며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충성된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